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신앙인이라면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믿음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철저하고 또 절대적인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라고 할까요? 또 신앙의 깊이와 높이가 여기에서 다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믿음 그리고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A.W. 토저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의 책을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간결하게 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권적 분이시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 세계를 흔들림 없이 당신의 예견이나 계획 속에서 당신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 세계를 흔들림 없이 당신의 예견이나 계획 속에서 당신의 가장 그 기쁘신 또 선하신 그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도, 그분의 다스리심도, 그분의 통치하심도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결국 에이토조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주권적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간절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 그 중심의 그 무엇, 그 하나님의 중심의 무엇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맞다고 하는 그 점수는 실은 100점 만점에서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의 방도이죠. 또 구원의 은혜이죠. 그러나 절대로 구원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더 중요한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구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것,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보다 참 기도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종교 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간결하게 이 기도 부분에서는 당신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서부터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거기에 보게 되면 6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로따로가 아닌 것이죠. Thy kingdom come, 하나님이여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그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다 여기 초점에 맞춰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왜 죄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걸리면 안 되는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Thy kingdom come.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 맞은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오 세우라고 하는, 즉 Kingdom of God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적 개념, 통치적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거기서 임하는, 이것은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여기로 하는 모든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단 하나의 일이었는데,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그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살기 등등해요. 제가 얼마 이것에 관한 한번 기독교 영화를 아내랑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쪽 산헤드린이라든지 이 로마 이쪽 제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이 다 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다 말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이 아닌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샅샅이 관계된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떠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잉태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확장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얼마나 귀중하면은 계속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핍박의 잣대를 통해서 흩으시기 위해서 치시잖아요. 계속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리키는 교회가 실은 많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결국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거든요. 아마 이번 여름에 귀한 강사분을 모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 선교적 미셔널 철치가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아마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이미 강사 목사님은 섭외를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든 영역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선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참 적용적 영적 통찰력을 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용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여러분과 이 말씀 중심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스피릿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것은 교만한 삶이다. 그런 인생,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첫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Your Kingdom Come, 그러한 가정, 자녀, 손손, 그러한 여러분의 일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 복음을 다 내가 복음. 그래서 내가 삶의 모든 주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좀 탁월해서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고 수고를 많이 했어,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절대적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는 가슴으로 받고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그에게 뭐가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through Him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from Him, 그 다음에 through Him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 다음에 to Him 결국은 내가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영광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돌리는 삶.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그 영광에 초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을 믿는 신앙. 내가 주인이 아니죠.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소유가 어떻게 내 소유가 될 수?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지.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빈손으로 왔다가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잡았다 하고 하는 육신의 자랑 것들은 한껏 한 줌의 허무한 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 얼마나 머스큘러하고 힘이 있고 용맹합니까? 그 기질과 그 뼈의 골절과 그 모든 것 남들보다 더 칼을 힘있게 휘둘리고 쩌렁쩌렁한 리더십,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그의 부함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혜, 강한 힘, 부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1의 신앙으로 늘 강조하는 신학교에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한 것에 대하여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의 뼈대고 저의 파운데이션이죠.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저희 아버님의 신앙이기도 했었고 신학이기도 했었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몇몇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들의 삶이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감동의 어떤 그 배움의 시간이 아직까지 제 가슴속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존 스킬톤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삶과 그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들어갔을 당대 이 전체 정말 그 신약학 이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처음으로 세웠을 때에 그 유명한 몇몇 분들, 레게시, 아주 전설적인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존 스킬턴 목사님이었고, 유일하게 생존해 계셨던, 제가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그분이 92 years old, 92세의 분이셨어요. 그분 밑에서 신약 헬라어를 계속 가르치셨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헬라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는 헬라어 성경책 가지고 끙끙끙끙 매는데 그분은 안 갖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 성경을 거의 다 외우세요. 거의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으세요. 다 꿰뚫고 계세요. 얼마나 그럼에도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평생 장가도 안 가시고 싱글로 사셨어요. 필라델피아, 정말 그 안 좋은 지역이죠. 다운타운 근처가 되게 험악하고 안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집 하나를 사셔가지고 존 스킬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사역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노숙자들, 그 다음에 마약하고 올 때 갈 때 사고 뭉치 청소년 아이들, 문제아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완전히 오픈하고 평생 그들과 뒹굴면서 사셨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완전히 오픈해가지고요, 먹이고 입히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사신 분이 있었어요. 평생을. 그 유명해요. 그 맨 위층에 그 공부방인데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공부방, 아무리 피곤해도 다 재운 다음에 새벽까지 늘 그 불 켜놓고 말씀 연구하고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그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거의 앞두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유언처럼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죽은 후에 존 스킬턴이라는 사람은 제발 잊어달라. 존 스킬턴 미니스트리건 존 스킬턴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추억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그분의 간절한 유언적 부탁이었어요. 이 부탁의 무게가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참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메모리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슴 속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자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의 신앙이구나. 요한 칼빈도 그랬죠. 지금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 내가 헬라어 성경을 다 외워도 자랑하지 않는, 어떠한 정말 그 영혼들에서 섬겨도 자랑하지 않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기는 완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고 모든 공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분의 멋진 그 삶이 항상 훈훈한 제 가슴 속에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뭐 한참 멀었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 신앙에 딱 입각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 두 번째는요,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니까는, 그러면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 자랑하라 그래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야다, 기노스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것, 하나님이 실은 자랑하게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디스플레이하라. 이 세 가지를, 이 속성들을 나타내면서 자랑하라. 즉 하나님 자랑해 주겠다는 것. 세 가지가 뭐죠? 사랑이고 공이고 정의고 공의입니다. 사랑, 정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사랑.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제가 지난주 은혜로 오신 하나님 할 때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게 쫙 흐른다 그랬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정말 은혜와 인내, 하나님의 사랑이 푹 담긴 그 헤세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라. 적용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째째하게 사지 말고 그냥 그냥 퍼주어라는 거예요. 퍼주어서 살라. 퍼주어라. 베풀고 퍼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은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육신 자랑할 거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마음껏 퍼주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디스플레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삶이다. 아까 존 스킬튼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정의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을 사용하는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평하다, 율례, 그리고 법도를 말할 때에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든 내가 가난하든 비교하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뜻대로, 뜻대로. 부한자는 부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공평, 이 미시파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국
표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 남편이 자전거 수리공이라서 내가 10원밖에 11조로 할 수 없어서 그걸로 버스값 되고 점심값 되면은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미슈파트. 그리고 여기서 말 율례, 법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은 결국은 두 가지로 함축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강령이다. 직업에 귀천도 없고 부하든 가난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 공평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라고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공의를 말합니다. 체타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씁니다. 이것은 옳다, 옳음, 또 흠이 없음,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과 그 은혜, 미슈파트라고 하는 직업의 귀천이 없이 공평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정말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채택하, 이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공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주권 옳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옳습니다 라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기가 막힌 눈물의 시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온갖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 9장을 딱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면 그 혀에 대한 온갖 거짓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인가 할 때 없다가 그 시대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너는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공평하신 나의 정의와 공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실현만 하면 돼. 그리고 나한테 오면 돼. 그것이 그러한 땅 가운데서 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보았던, 아마 원 오브 탑 리스트예요. 제가 보았던 가장 멋진 떡볶이 주인, 아저씨, 아줌마 주인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에 고등학생 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또 옮겨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이제 그 보딩 스쿨로 두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고, 또 세틀링 다운 할 때에 또 부모님도 갔어야 되기 때문에 저랑 아내가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을 비워가지고 이제 대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머물렀던 곳이 선교관인데, 대전에 있는 모 교회 선교관에 머물렀는데, 그 선교관이 바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카이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예, 한국과학 기술대학 대학원 카이스트. 예, 많은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죠. 예, 카이스트 바로 옆에 이제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 머물면서 갑갑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러는데, 저기 구석에 포장마차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집이 아니라 그 허물한 트럭 위에다가 세워가지고, 맨 처음에 아줌마가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남편이 배달하고 이제 와서 그런 이제 부부를 보았어요.
이렇게 이제 떡볶이 입는데 딱 상냥하고 참 좋으세요. 아줌마가 평범하신데 되게 좋으세요. 이것이 저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큰 감동으로 이제 와 있고, 얼마 전에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는데요. 카이스트 아이들이 거기 와서 떡볶이를 잘 먹어요. 분명히 얘도 카이스트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안경 끼고 이제 그런 아이인데, 그 아줌마랑 하는 대화가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아주머니 저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어디 취직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아주머니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게 주다가 눈을 번쩍 뜨면서, 그랬구나. 아이고, 네가 그렇게 그걸 바랬는데, 야, 너무너무 잘 됐다. 아이고, 너무너무 잘 되면서, 야, 더 먹어. 야, 언제 또 이 떡볶이 중이니까, 그러게 하면서 막 너무나 아주 뭐 그냥, 야, 이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모랑 조카 사이보다 더 하는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야, 잘 됐다. 그러면 너 이제 서울 올라가면은 자주 못 보겠네.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떡볶이를 통해가지고 이 가정과 정말 얘가 알겠더라고. 그게 좀 감동이 됐어요. 이게 뭐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아주머니 나중에 또 올게요. 예, 하면서 인사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부릉 하면서 이제 그 배달을 또 카이스트 그 클래스룸에 가서 배달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두 부부의 대화가 또 있잖아요. 남편한테 오자마자 여보 뭐 영국이 있잖아. 예를 들면 영국 있잖아. 영국이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에 서울에 가게 됐대. 남편이 너무나 또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요, 그 카이스트 학생들 하나 떡볶이 먹이고 부어주면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떡볶이 파는 이 직업이 얼마나 사람 우습게 볼까요? 우습게 볼까요? 근데 제가 보았던 그 두 분은 정말로 빛나는 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헤세드의 미시파티의 채타카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직업에 귀천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한 영혼들을 떡볶이 파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먹여서 잠시 얘네들이 와서 힘든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자신들의 기도와 블레싱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 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큰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상관없어요. 미시파트,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돈을 얼마 벌든지 그 상관 안 해요. 비교하지도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붙여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들을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은혜로, 미슈파트의 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채테카의 이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상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